예전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평안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때 그 인사를 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서로를 마주할 때마다 평안,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평안이 그 한 명 한 명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구했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가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굉장히 심오한 책입니다. 욥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우스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심지어 욥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면 이방 사람에 해당했습니다. 이것도 참 독특하죠. 심지어 다른 성경들과 다르게 어떤 역사적 시기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약 성경의 성격을 보자면 지금 욥기는 굉장히 특이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욥기는요,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작성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인물, 역사, 배경에 집중하는데 이 욥기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의 주제를 잡고 그 주제를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욥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면 욥기는 어떤 주제에 집중하고 있을까? 욥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여기서 우리는 욥기가 고난에 집중하고 있다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당연하게도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요, 이 고난에 대한 해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받는 고난, 그리고 고난에 대한 해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욥기서를 읽기 시작하면 이 욥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 부분 차지하긴 하지만요, 욥기 안에서 이 고난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 고난이 이런 거였구나. 아, 고난에서는 이러한 길이 있구나.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라는 답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욥기는 인간이 겪는 고난과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럼 욥기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욥기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고 욥기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서 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죠. 흠이 없고요,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심지어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평가를 내릴 만한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손을 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씩의 흠과 조금씩의 부족함을 다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나를 더 사랑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모른 척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모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욥이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완전한 의인이었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우리 안에서 나오는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완벽한 의인이었던 욥에게 고난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굉장히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욥은 가진 재산, 자녀들, 가족들, 자신의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이게 고난을 받았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이 받았던 고난을 보면서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은 왜 고난을 받았을까? 욥은 의인이고 흠이 없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왜 대체 욥은 고난을 당했던 걸까라는 질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고난을 왜 받는가? 죄가 없는데 고난을 왜 받게 되는가?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욥기서에서만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에서도, 사회적인 모습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죠. 한원 죄 없는 어린아이가 불의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죄가 없는데 대체 왜?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되죠. 전쟁의 여파로 전쟁과 상관없는 아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또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은 전쟁과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대체 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어느 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또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선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대체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질문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욥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욥의 아내가 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지금 욥에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강도가 높은 비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지금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비난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말에는 고난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고난을 왜 받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인 거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하잖아요. 욥의 아내는 지금 욥에게 이러한 비난을 하면서 고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의 아내는 욥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욥의 아내가 말하고 그 이후에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오는데요. 누구였습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만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었는데요. 이 친구들과의 대화는 굉장히 독특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친구가 한 명 찾아와서 욥에게 질문하고요, 욥은 대답하고, 그럼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질문하고 욥은 또 대답하고,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질문하고 욥은 또 대답하고, 이러한 문답 형식으로 대화가 총 3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화는 이야기했다, 대화했다, 문답을 나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강도가 굉장히 짙습니다. 고난에 대한 정의와 질문을 주고받는데 친구들의 말이 거의 고발에 가깝습니다.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욥이 받는 고난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한번 추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욥,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다면 당신이 과연 고난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걸맞는 상급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걸맞는 재앙과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욥, 당신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당신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범죄한 거예요. 지금 세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 이러한 맥락이었습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집중하고요, 이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원인을 욥에게로 돌리죠. 세 친구 모두가 고난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욥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세 친구의 질문이 올 때마다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이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합니다. 무죄합니다. 그렇게 나는 고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된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욥은 여기까지 생각이 뻗쳐나갔습니다. 욥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답의 모습과 결과는 다르지만 욥 역시 고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을 이유와 원인을 찾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욥과 욥의 아내와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무엇에 집중합니까? 고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욥이 잘못된 행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결과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두 동일한 대명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명제가 뭐냐?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대명제예요. 욥도 욥의 아내도 욥의 친구들도 이 명제를 가지고 그것을 기저에 깔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여기까지 말하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권선징악이죠. 그 고대 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던 권선징악의 사고가 지금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고난에 집중하고 고난의 원인을 찾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대명제, 이 이야기가 이 욥기에만 깔려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명제를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해 왔습니다. 제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친구, 지인, 선생님, 후배, 제자들, 이런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왔는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왔는데요. 목사님,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집에,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과 똑같은 사고와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복이, 악한 사람에게는 벌이. 이 대명제가 우리가 깔려 있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을 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할 때 반응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 와,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시련이 찾아왔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러한 고백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코인을 자판기에 넣고요. 그 자판기에서 내가 넣은 코인에 따라 복이 내려오고 벌이 내려오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욥기는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진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권성징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사실 욥기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우리는 여기서 너무너무 궁금하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자기에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죠. 욥기서 3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지금 욥이 어디까지 말하냐면요, 하나님 당신 한번 대답해 보세요까지 간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고난이 너무 해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대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이 대체 무슨 이유인지, 무슨 원인인지, 나는 왜 대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욥의 말 이후로 38장부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욥기서 38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욥기서 31장까지는 욥의 고난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38장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판하십니다. 마치 구의 말, 어떤 구원투수가 등판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딱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딱 기대하게 되나요? 아, 하나님이 나오셨으니까 욥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겠구나. 우리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겠구나.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 욥은 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제 듣게 되겠구나 기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고 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욥기서 38장 3절과 4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요,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욥, 네가 한번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그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질문일까요? 이것은 창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아, 내가 이 땅을 다 창조했는데 너 그거 알아? 알면 한번 대답해봐. 3절과 4절 이후에도 나오는 질문들은 다 똑같습니다. 5절과 6절도 마찬가지죠.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알아? 욥이 너 그거 알고 있으면 한번 대답해봐. 주추 위에는 무엇을 놓았을까? 너 그거 알고 있니? 한번 대답해봐. 이 하늘은, 이 번개는, 이 별은, 이 구름은, 이 빛은, 이 비는, 이 얼음은, 이 모든 것들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욥, 네가 깨달아 알고 있다면 지금 한번 대답해 봐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대답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창조에 대한 질문은 38장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4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38장부터 42장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욥, 나는 창조주인데 너는 뭐니? 너 알고 있니? 네가 뭔지?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욥과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은 고난에 집중했습니다.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이유, 고난의 결과, 그 고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전혀 다른 소리를 하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을 누가 창조했는지 네가 깨달아 알고 대답해봐라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위에 창조주인 하나님과 창조물인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먼지 같은 우리의 고난 위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기는 우리가 복을 받고 고난을 피하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주 명확하게도 욥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창조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집중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시련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집중하게 되지요.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물인 나를, 그 관계를 알게 하시는 삶의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나를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물인 나를 알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삶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그 고난 위에 계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고난에 집중하지 않는 것, 그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되는 명확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내 고난에 집중하며 여러분들은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질문으로 여기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나 듣다가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래요. 예전에 미국에서 한 교회를 담당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살려면 차가 필수니까요,
교회를 오갈 때도 다 차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주일 되면 각지에 퍼져 있는 교인들이 다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차를 가지고 오니까 주차장이 늘 모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일에는 자신의 땅을 쓰지 않으니까 교회에 이 땅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줬답니다. 참 고마운 이야기죠. 그런데 참 웃기게도요, 1년이 52주라고 하면 52주 내내 빌려주는 게 아니라 꼭 한 주를 빼고 51주를 빌려줬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인들이 참 궁금했다고 하는 거예요. 51주 동안 그 주차장으로서 잘 쓰고 있었는데 그 한 주가 너무 불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빌려주지 않는 한 주가 되면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카풀을 하거나 되게 불편함이 많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그 주인에게 한번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빌려줄 거면 52주를 다 빌려주지 왜 꼭 한 주를 빼고 51주만 빌려주냐? 주인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야 주인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52주짜리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주차장 없는 한 주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한 주의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며 늘 불평하게 됩니다. 한 주의 불편함, 한 주의 어려움, 한 주의 배고픔, 한 주의 상실함, 한 주의 시련들, 그 한 주의 강팍한 마음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주의 시간을 바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51주를 허락하신 그 주인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인생을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차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들이 늘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이지만, 이런 고난의 시간에 있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고 계신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나의 모든 시간도, 나의 모든 희노애락도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꿔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을 때, 선한 일만 일어날 때, 우리에게 풍족한 일만 일어날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욥에게 던졌던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만나